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분주했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기억 속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모습은 단순히 민족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의 정체를 가리킵니다. 겉에서 보면 그들의 삶은 되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고 또 그거를 짓는 데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연하게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방인의 삶을 가리켜서 마음이 허망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비어있다, 방향을 잃은 상태 또는 목적 없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방인들의 삶은 자유롭고 그리고 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방향이 잃은 상태 그리고 목적이 없는 그냥 열심만 남아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제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생각이 깊다 하더라도 결국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허망한 삶, 목적이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단순히 이방인들만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많은 그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우선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그러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무지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지함을 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는 상태가 무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굳어짐, 완고함, 완악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바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지만 그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악함을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아예 듣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 또한 완악함, 완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 삶이냐? 바로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고 온갖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이 전형적인 이방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당연하게 거기에 삶에 내어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오히려 그 삶에 더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는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머뭇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처음이 어렵지 우리가 그것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서 우리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그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습관대로 짓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타협점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모이게 된 유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상태, 너희들이 원래 살았던 상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마음이 공허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러한 삶에는 기쁨보다는 의무감이 더 남아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그 삶의 지혜와 또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경험이 앞서서 그 경험대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옛사람의 옷이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실망의 말을 표현하거나 포기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때의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회복하시고 내 경험과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먼저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한 뒤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왜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성품,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고 무엇을 내려놓으셨는지를 배워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짐들을 그분이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같은 기준으로 대하셨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자비로우셨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는 분명하셨습니다.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셨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진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성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편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느냐에 먼저 중점을 두는 삶이며, 관계 속에서도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배우는 사람은 적어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가고 그에 따라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삶이 우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오히려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삶이 우리의 양심에 찔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그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익숙하고 편해지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선택 앞에서 우리는 또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옛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책으로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배운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불편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란 이방인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벗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내 편한 대로 나만 아니면 돼, 개인이 우선되었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공동체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어? 이 일은 허구가 아닌가? 라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자 신뢰로 다가오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입은 옷처럼 우리에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몸속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그것들을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제 벗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은 먼저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때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이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행동을 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만족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세우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다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섰을 때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연의 감정대로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감정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우리의 본성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마음속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도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작고 그리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입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새 사람의 삶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루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계산을 앞세우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말 한마디와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익숙한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삶을 선택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